여러분, 기적 소리가 기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백고동 소리가 커다란 기선을 밀어주지도 못합니다. 전기기관차는 피스톤으로, 전기선은 스크류의 움직임으로 작동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까맣게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화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하는 새가 나무를 키워주지 못하고 연꽃에 앉아서 너울거리는 나비가 연꽃을 길러내지 않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고 진흙에 묻혀있는 뿌리가 연꽃을 피워내지요.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위대한 이가 없습니다. 화려한 꽃에는 꿀이 없어요. 반면에 작은 꽃에서 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이번에 거금도에서 배웠어요. 거기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아잎이 있는데, 방아잎 좋아하시죠? 네. 방아잎이 이제 자라서 이게 꽃이 폈는데, 보라색으로 꽃이 폈는데, 어느 날 저하고 제 아내가 거기 갔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수많은 벌, 특히 벌새, 그리고 나비같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아주 둘러서서 엄청나게 꿀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꿀은 작은 꽃에 많대요.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소박한 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예배당에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숨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즐겁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그 숨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 물을 조금이라도 마신 사람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애니어그램이 있는데, 애니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홉을 뜻하는 말이고, 그램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램. 그러니까 9가지의 어떤 중요한 것이죠.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 순수하게 태어나지만은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9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심리학적인 이론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한번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유형이 개혁자형입니다. 개혁자. 고도의 윤리성을 지닌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완벽주의를 기하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편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나는 어디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협조자형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고 애끓는 마음과 감정이 풍부합니다. 반면에 너무 감성적이어서 의지가 약하고 지성적이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로 동기부여자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야심가이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가는데 반해서 고집불통입니다. 네 번째 예술가형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동경심이 많고 개성이 강합니다. 반면에 우울하고 약간 미치광이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배우자가 힘듭니다. 다섯째로 사상가형이 있습니다. 탁월한 지각을 가졌고 탐색 능력이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괴이하고 편집증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여섯 번째 충성가형이 있습니다. 감정이 호소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장난기도 있고 유머도 있는데
환신도 사지요. 하지만은 의존적이어서 큰 일을 못합니다. 7번째, 만능 선수형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강하고 신바람 나게 삽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광적일 때가 많고 지구력이 약합니다. 8번째, 도전자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강한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교만한 약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중재자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 능력이 풍부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느긋하고 낙천적입니다. 덕망적인 성품이지만 유약하고 수동적이어서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 이 9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성품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유형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를 이룰 때 내 마음에 끝까지 맞는 사람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긍정적인 성격과 반면에 음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끝까지 사귀겠다 그러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다른 형제보다, 육신의 형제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4형제가 있는데 저희 집에 부산에 있는 막내 동생하고는 1년에 2차례 봅니다. 언제 볼까요? 설하고 추석에 보고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제 바로 위에 형은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딱 2번 봤는데 요즘은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심심해서 그런지 가끔 옵니다. 바로 위에 제일 큰 형님도 같이 순천에 살아요. 그런데 1년에 서너 번 보면 많이 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봐요? 매주일 봅니다. 조금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번 더 보고 3번 더 보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5번을 봐요. 자,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서로 다름과 다양성을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짜증나고 화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때문에는 시험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기 싫다 하는 생각 들면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100%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1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제 후반부 15장 후반부에서 16장까지는 인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어간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거의 2장 가까이 걸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삐져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진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덕목을 지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왜 다툼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가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 목사님이신데,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진리에 가까워서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말하라. 그러면 불화가 생길 것이다.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말하라. 그러면 하나됨을 경험할 것이다. 무엇이냐, 누구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 말하면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분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가 25살 정도 되던 때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디아스포라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about 25년 이후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 25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늪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누구냐에 대해서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 교회 분열의 두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무엇이었어요? 무엇과 뭐예요? 로마 교회가 당면한 큰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났던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째는 그렇지, 먹는 거. 누구는 먹을 수 있다, 누구는 뭐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였어요? 절기의 문제예요. 안식일의 문제예요.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느냐? 그날에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거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주변의 문제예요. 그들은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누구를 믿는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는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서로 판단하게 됐고 서로를 무시하고 분열하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는 그겁니다. 음식이든 절기든 다 자유를 줬어요. 자유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것은 도덕법, 이런 건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거의 도덕법이잖아요. 그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법 있잖아요. 제육법이라고 하는 의식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 이후로는 뭐예요?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어요.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어요. 할래? 안 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지키던 그런 유대교인들이 지키던 방법으로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지 그 안식일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어떤 이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랜 습관에 배어서 그것을 안 하면 너무 싱겁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런 거 하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진짜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자유하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맞다. 하지만은 그것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그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신앙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가 기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같아요. 몸은 자기 몸 한 기능이 그것만 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자기만 위해서 커지다가 터뜨려지잖아요. 건강한 우리의 모든 유기체는 다른 기능을 위하기 위해서 존재할 때에 서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타자를 기쁘게 하는 것, 좀 불편해도 감수하는 것, 선을 이룬다. 그것은 뭐냐면은 상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유익을 끼쳐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졌는가? 부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함으로 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건강해지기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일에 완벽한 본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자기의 기쁨대로 행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비난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비방과 모욕, 회방을 견뎠을까요? 하지만은 메시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시편 69편 6절로 7절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3절의 원래 인용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나의 우레다 빼나이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를 믿는 자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받을 수치와 비방과 욕을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이런 고통, 이런 수치, 이런 모욕을 담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냥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냥 덮어주셨어요. 그냥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다 자잘못을 따져요. 재판정에 가면 그러죠. 그리고 있는 대로 다 까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세상에 일일이 다 폭로하시고 그 죄값을 물은 다음에 죄값을 치르고 한 다음에 구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다 묻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물으셨어요? 그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다른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으로 뭐요? 요즘 젊은이들한 말로 퉁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수치를 퉁쳐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은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끌어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교훈과 내가 찾는 그런 교훈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이 성경 로마서 우리가 읽던 4절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약한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거나 캐내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의 정신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덮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엄마는 뭐예요? 끊임없이 부모는 인내합니다. 그렇죠? 애기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 못 걷다가 다음날 넘어져서 맴매 가져와줘. 야 이놈 일로 와. 너는 왜 넘어지니? 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잘 걸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그 말 잊어먹었다고 해서 혼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걷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사랑의 권면이 아닌 내가 한마디 툭 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 듣고 고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아주 없느니라.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툭 쏴가지고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줘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인내하세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든지 아니면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깎아지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성숙하고 다듬어지는 것이지 내가 한순간 무슨 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익이 없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속상하면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속이 막 여기까지 뜨거운 게 여기 올라오지 그러잖아요. 왜? 같은 식구들이니까. 남이면 그런 생각 안 들지만은 하다 보면 왜 저 사람 저러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참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다 이해되고 설득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마음이 맞아야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지. 아무리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사실 거의가 아니고 거의 진짜 싸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런 면에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강의 설교니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행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시가서, 하나는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세 분류에서 한 구절씩을 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영광을 돌리면 축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렇게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요. 먼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세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싸매고 서로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하면 즐거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다투는 곳에는 상처와 아픔만 남아요. 부디 여러분 용납함으로 해서, 서로 용납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미래에도 덮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로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로마서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서로 용납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열받아 있는데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데는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도 마음이 기쁠 때, 언제? 서로 용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찬양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덮어주고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는 무슨 축복이 있냐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15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용납하는 심령, 서로 용납하는 가정과 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다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관계를 빨리 끊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해요.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교회 오면은 얼굴빛을 보면은 그 부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가 다 나와. 부부가 되게 싸우고 그 가정에서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은 애기들이요, 기가 팍 죽어 있어요. 반대로 부부가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허깅하고 뭐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기가 삽니다. 기가 충천해요. 밝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 보면 다 모여 죽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상되지 마시고 밥상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흑인이 절대 다수였고 백인이 주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흑인은 백인에 의존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흑인은 늘 빈곤 속에 있고 노예가 아닌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깊어지는 흑백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흑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해서 1994년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강요들을 이제 측근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 뽑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도 강요에 뽑는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아니 심지어는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을 택해서 거기다 앉힌 거예요. 그는 참고로 이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27년을 갔다가 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게 27년이 아니고 가서 한 3년 살다가
추록돼서 또 좀 정치 활동하다가 또 잡혀가고 이걸 반복해서 순전히 감옥에 있는 시간만 합산한 게 27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만델라가 이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끌어갈 힘이 있는지, 혹시 그를 받쳐줄 지지 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기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왜 정치적 적에 해당한 사람을 그 중요한 요직에 앉히냐는 묻는 질문에 그가 대답한 말이 명연설로 남아 있어요. 그는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종차별과 싸웠고 흑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본질을 알고 있어요. 본질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능력이 되는 뭐요? 필요하면 제가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가 싸웠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찬송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보통은 이렇게 부르는 걸 재창이라고 그래요. 재창. 멜로디로만 부르는 거 모두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힘도 있고 우렁차서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 때로는 2부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3부, 찬양대는 4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음을 맞추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소프라노 파트를 부르는 사람이 알토나 테너 베이스를 보고 자기가 다르게 부른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다른 소리 못 내게 하면 안 돼요. 찬양대원 모두가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휘를 따라서 자기 악보대로 장황하게 부르면 아름다운 화음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찬양대는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잖아요. 오래전에. 모르시구나. 제가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칸타타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대 지휘할 때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옛사람을 들으세요. 고수는 찬양대의 고수는 자기 언제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 자기 파트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옆 사람과 맞춰주는 거예요. 화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나 잘났다고 나 할 수 있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영광 돌리듯이 너희도 서로 어떠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다시는 못 와보자 이거 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하죠. 비본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영적인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사단에게 괜히 밥 주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서 예수 바라보고 그분 생각하고 그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밝은 내일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화평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성격의 성질에 못 이겨서 판단하고 정죄한 일은 없는지 회개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찬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 그런 구역,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여 정죄하고 판단했던 잘못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있는 대로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덮어주신 같이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러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찬송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다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 강화 설교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하나님 강조하셨듯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긴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남아서 신앙생활 할 때의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으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를 있는 대로 까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싸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연약한 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남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즐거움을 줄 것이라. 그런 자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믿으며 인내와 위로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우리도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